네, 그의 옷자락이라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오시면서 확인하셨듯이 교회 체육대 종합 우승하였어요. 저도 얼마나 응원을 열심히 했는지 목이 다 잠겨가지고 아직도 낫지를 않습니다. 제가 좀 목소리를 깔고 설교를 하더라도 일을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면 목이 신목소리가 나서 제가 좀 힘을 주고 배에 힘을 주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네, 12해를 유출병으로 괴로움을 겪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출병은 하열과 관련된 질병으로 한 여인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우리도 갑자기 몸에 이상이 찾아올 수 있죠. 또 가족 중에 누군가 몸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병을 앓고 있다면 몸도 많이 힘들고 또 마음도 많이 낙심 가운데 떨어질 것입니다. 12해를 유출병으로 앓던 여인은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겪고 있었던 고통은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출병은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한 배경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레위기 15장에도 나와 있는 유출병에 대한 정결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7절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또 더 한 가지 소개하면 9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러니까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만지는 것, 또 그가 앉았던 자리, 그 모든 것, 그와 접촉은 다 부정하다고 레위기 정결 규례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유출병을 앓는 여인은 육체적 질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가 정말 겪고 있었던 그 어려움은 바로 마음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이 그녀를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뭔가 편견을 가지고 보고 저 여인은 뭐가 죄가 있어서 그래, 저 여인은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야,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야 라고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하고 또 그 여인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런 따가운 시선 속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아마 고립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인이 얼마나 병을 고치고 싶었을까요? 아마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아마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그 말씀에 보면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비워했을 때,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해서 검사를 잘 받을 수 있고 또 좋은 의사 선생님이 많아서 잘 치료받을 수 있지만 이때는 그런 어떤 의료 기술이 빈약할 때이고 또 이런 병이 왜 일어났는지 정확한 원인을 모를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병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아마 다 의사들이 주관적인 해석이나 어떤 종교적인 해석, 또 잘못된 약 이런 것만, 또 잘못된 해석과 원인을 치료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금전만 많이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랬던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베었으며 아무런 효험도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는 얘기죠. 이런 여인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라는 분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이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이곳 마을에 오셨는데 병을 고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을 고치시고 또 말 못하는 사람,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사람들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듣게 된 것이에요. 그런 여인이 그런 소문을 겪었죠.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여인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이 많습니다. 여인처럼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돈이라도 많으면 좋은데 또 돈도 없어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여인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을 떨쳐버리기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상의 어려움이나 누구와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자신만의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열대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란 분이 이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고 외면해도 저분에게 나아가면 내가 괜찮을 수 있겠지. 저분이라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에 관해 듣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문제가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여러분, 예수께 나아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그 해결책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삶에 큰 문제가 있던 그렇지 않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망,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 붙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부와 존귀와 이기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다 주께 있다고 하였다고 그랬죠.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쯤 되면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 된다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정말 믿을 것은 자신이 가진 그런 학력, 스펙, 성공 기준밖에 없습니다. 돈을 잘 번다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무언가가 있어야 정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유명한 직장에 들어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배우자 만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생,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자녀가 못되게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세상적으로는 부유한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만나도 그런 사람들은 찾아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많이 가져도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녀들이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올 수 있고 자녀들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세상의 성공보다 더 우선되는 기도입니다. 세상으로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자녀가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청년들도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기보다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성공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전 인생에 내가 나의 왕이시고 내가 사모할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고백이 여기 앉아 계신 청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비전이 예수님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공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인생의 문제 중 12개를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처럼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사람들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잘 해결되어지지 않는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으세요?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모두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오늘 혈루병을 앓는 여인들처럼 모두가 자신을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나? 나의 문제 해결은 어디 있지라고 여러분 절박한 마음 가운데 계신 분 계시다면 오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문제들을 인간을 의지해서 해결하려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잘 되던가요?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람은 우리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다 모순이 있고 다 각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런 관계의 문제, 오늘 12개를 혈루병을 앓는 여인처럼 관계의 문제를 겪고 있는 분도 있다면 오늘 밤에 예수님의 소문, 예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개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병들고 도저히 이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이 여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 예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예수님께로 가야겠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문제는 오늘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실세라는 표현처럼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 회당장이라면 당시에 부유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좋은 집에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실까? 그런 두려움도 앞섰을 것입니다. 한 발자국만 내디면 저기 저 보라고 저 부정한 여인이 지금 이 앞에 왔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렵다. 어떻게 예수님께 가지? 예수님 앞에 도저히 예수님 앞에 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나의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나의 이 문제를 정말로 예수님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인, 오랫동안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사람들을 뚫고 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저 여자 봐 저 여자 봐 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쨌든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정면으로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뒷가에 가서 그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옷자락을 잡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인의 그 유출병이 그 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나았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절박한 마음으로 그 옷자락을 잡은 것입니다. 그 옷자락을 잡은 여인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27절 제가 읽고 28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다 같이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저는 이 옷자락이라는 부분이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당장 그냥 이 옷자락이라는 것은 뭐 많은 절차와 어떤 노력도 필요 없죠.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붙드는 것입니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그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그분만 붙잡는다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나의 이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 그 옷자락. 그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인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다 부르고 싶지만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제가 몇 달 전에 엄청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한 소프라노와 그 베이스 바리톤이 부른 찬양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있는데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정말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그 능력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반응이 더 놀랐습니다. 이에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에워싸 미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라고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신을 만졌는지 둘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인이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 붙잡고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는 것 같은데 여자가 자신의 몸에 나은 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예수님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그런 신적인 그런 임재,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마치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의 마음의 고통, 누구도 볼 수 없고 누구도 만질 수 없는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나를 어루만질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옷자락을 통해서 그가 체험한 것이에요. 굉장히 신비적인 이야기이지만 단순히 그 여인이 혈루병이 나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깜짝 놀라고 두려웠던 것은 그냥 예수님의 옷가에 와서 그냥 자신의 아픈 것만 고치려고 잡았는데 뭔가 예수님이 자신을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와서 내 뒤에 와서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깜짝 놀라고 두려워 떨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의 문제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자녀가 그냥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돈 없는 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요. 나의 배우자가 지금 큰 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만 나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앉고와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혀의 모든 말도 아시고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 나를 태초부터 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가 있습니다. 나도 나를 알고 있는 나가 있습니다. 나는 아는데, 나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의 근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을 아시고 우리를 만세전부터 아시고 우리를 아는 분이시라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라면 여러분과 저의 그 마음의 깊은 마음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고, 누구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어쩌다 그냥 우연히 걸려서 그 연이 나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기 이전부터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을 만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그 여인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 여인이 몸을 부르르 떤 것은 나 같은 여인을 예수님이 이미 만나기로 계획하셨구나.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나는 그저 어쩌다가 우연히 발끝에 걸린 여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구나. 나는 그 옷자락 끝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밤에 기도할 때 나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누구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시고, 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귀한 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주님 나을 것이라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붙들었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께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고백하며 이 밤에 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